할렐루야. 오늘 31번째 M2PS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땅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부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지만 어느 때 심판하실는지, 왜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건지시지 않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북한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혼 구원이나 가족 구원을 위한 오래된 기도에도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원하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며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은혜로서 우리를 두르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육신의 정욕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 주간 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겨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원망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의 참소와 조롱이 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여 허탄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소송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말씀과 선교적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북한 땅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원수들을 묶으시고 압제당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를 회방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간을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자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북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회방함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의지하는 주님, 한결같으시고 선함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선하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우리를 주의 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소성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M2PS 31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또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니 주님 도우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이 못 오셨네요. 또 일부러 또 광고까지 해서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또 다들 프라이데이시 좀 바쁜 날이죠, 사실은. 네. 네 번째 우리 공산주의에 대해, 공산권 영역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마지막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계속 선교적 찬양의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고, 나팔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면 찬양의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 소리를 치죠. 전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견고한 두꺼운 성이라고 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작정하시면 무너집니다. 네 번째 공산주의 영역인데 제가 13분짜리 비디오라서 이게 너무 길어서 좀 편집을 하려는데 편집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짜리 비디오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목이 메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만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디디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뼈,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집합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숫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숫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또 공개 처형시키려는지 6,000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김일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새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수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이 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150여 개 나라에 나갔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좀 마음이 어렵죠. 제가 이 영상은 다시 막 이게 화면이라서 좀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같은 놈인데 역할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사단이 있고요. 사단이 이 놀이개를 아까 보셨지만 그런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쇳물을 사람한테 부어서 제가 예전에도 간증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이게 쇳물을 부어서 태워 죽이는데 어머니가 그 예수를 부정하지 않은 그분이 이제 탈북했던 사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언들이 있으면 북한에 분명히 지하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없다라고 끝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박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공산주의는 엄청난 박해가 있고요. 또한 미혹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미혹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3,000명을 죽였고요.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근데 박해와 미혹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의 12장에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원수의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박해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 위에 떠내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박해와 이 미혹은 마귀가 아주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전 인류 역사상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것과 함께 해왔던 겁니다. 미혹을 대표하는 것이 뭐 계몽주의 같은 것들 태동해서 교회가 그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들, 많은 종교가 또 미혹이죠.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이슬람 그럼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죠.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인도네시아 이런 또 동남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 공산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이 동유럽으로 다 퍼졌고 그 당시 전 세계 3분의 1이 이 공산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그리고 북한. 근데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변형이 됐죠. 유일하게 남아 있고 아직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더 강력해진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이 동포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두고 그냥 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결정하신 분은 모르지만 왜냐하면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게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와 미혹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나라, 지역 하나님이 딱 하나 드시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권 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게 정의를 보면 인민의 각성과 사회의 통제를 전제로 생산수단의 공유 및 인간 평등에 반하는 계급과 부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이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빨간색 글씨를 보면 공유, 평등, 그 다음에 계급과 부의 소멸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공유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공산주의는 공유한다. 그 다음에 평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급과 부의 소멸이니까 혁명이다.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근데 먼저 아이고 이게 뭐 애니메이션 또 워킹이 안 되네요. 하여튼 이 공유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공산주의에 문제점이 있는데 왜 소멸되지 않고 왜 사멸되지 않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게 더 어떤 의미에서 미혹이 더 확산되고 있을까요? 북한의 저 실상을 보면서 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왜 있을까요? 했을 때 왜 중국은 왜 아직 안 망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랑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변질된 그 교회 틀 안에서 흘러나가는 악한 영향력, 변질된 영향력이 세상을 다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변질된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 큰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아까 공용하다, 통용하다 또는 공유하다라는 나누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차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4, 45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라, 통용하지 않았느냐, 재산을 서로 분배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성경에 나온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흉내내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98% 맞고 2% 틀리잖아요. 마귀도 그렇죠. 흉내내고 그리고 또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잘못된 부분을 가져다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통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용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게 공산주의 자상 자체가 사실은 매우 그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공산주의의 개념은 뭐냐면 국가가 전체를 공유해서 그 다음에 분배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배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국가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다 받아서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어딘가를 교회에 가져다 갖고 오는 게 있어야겠죠. 배분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 내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강제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리더십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바나바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가 판 땅값을 재산을 다 드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데 속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willingly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드린 겁니다. 이 모형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주시죠.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또 역행하죠.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강도짓을 합니다. 남의 걸 뺏어 먹으면 되거든요. 수고 안 해도 됩니다. 뺏어 먹으면 되죠. 그래서 뺏어 먹다 보니까 뺏어 먹는 사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주의, 전체주의, 자본주의 패단이 시민주의, 전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짓 하면 됩니다. 아니 일 안 하면 돼. 빌어먹으면 되거든요. 빌어먹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가 끝까지 공산주의로 갈까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산주의가 저 올라가다 보면 다시 이 식민주의화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주의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즘 토지의 공개이념이라는 개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도 같이 소유해야 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희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49년 동안, 77이 49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50년째 되면은 희년, 그래서 모든 주민, 거기서 강제로 노역하고 있던 주민, 노예들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심지어는 50년째는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거기서 스스로 난 것에 대한 것을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은 놔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토지 공개념으로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왜곡하잖아요.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왜곡하는 것이 이들의 특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참상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함께 보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 그 몇 명 안 되는, 몇백 명 되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 땅이 변질된 복음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단 한 번도 희년은 성취된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다윗 왕도 희년을 선포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여러분 희년 선포했단 말이 있습니까? 일단 희년 선포하려면 49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자, 올해부터 희년을 합니다. 그럼 49년 후에 50년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노예니까 어떤 사람이 한 20살에 팔려 들어오면 50년 후니까 70살에 희년이 되는 겁니다. 70살에 어디서 혼자 뭐하러 먹고 살 거예요. 차라리 그 집에 그냥 있는 게 낫죠. 왕은요. 왕이 여러분 49년 정도 통치한 왕이 있습니까? 40 몇 년이죠? 한 문하세가 제일 오래 했나요? 하여튼 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을 선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개념인가요? 이걸 갖고 그냥 토지 공개념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통용하고 자원해서 나눠서 먹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강도도 없고 거지도 없고 강도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주님은 이 에덴을 마지막에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 에덴으로 모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없었던 에덴을 잠깐 보여주신 게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된 거예요. 묶인 사람들이 전부 자유케 된 겁니다. 궁극적인 희년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희년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희년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잘못 왜곡하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에 평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것도 지난번 세계관 강의 때 뉴욕에 있을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 안에 이 가난한 동네와 이 부자 동네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촌과 가난한 촌이 함께 공존합니다. 참 이렇게 문제죠. 그래서 그 평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귀는 조금 더 뒤틀어 놓죠. 전제와 신념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세계관의 중요한 단어인데 전제를 갖고 그 신념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평등해질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나요? 예, 평등하게 창조하셨죠. 예. 근데 인간은 평등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에덴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평등해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송명희 시인이죠. 뇌성마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저렇게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UPS 때 말씀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이쁜 귀여운 아이였는데 얼굴이 이렇게 종양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절제되어 나갈 때 눈도 보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평등하시다면 이렇게 두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힘든 또 사람들도 있고 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의 기준에는 이게 부를 잘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다음에 건강도 잘 분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이란 말은 뭘까요? 이 사람한테는 돈을 줬지만 너한테는 건강 줬어. 이게 공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공평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분배, 건강의 분배, 실력의 분배 이런 거예요. 분배의 원칙이에요. 공평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이 땅의 삶을 주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하늘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나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주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어미의 배에서 낙태로 죽은 아이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 천국에 계신데 가면 저 아버지 얼굴을 지금 알고는 얼굴을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돌아가신 분은 꿈에서 안 나타나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 거예요.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땅의 삶에서 유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겁니다.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평등을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혁명입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서 부르주아의 계급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계급이 두 가지 계급밖에 없을까요? 부르주아도 계급이 여러 종류 있을 거고 프롤레타리아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 너무 찢어지게 가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문맹률이 98%입니다. 전부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을 계급으로 나누면 가난, 아주 가난, 찢어지게 가난, 너무너무 가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그냥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제사장이 한 3,000명 넘는데 제사장들도 가난해서 투잡을 뛰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말고요. 그냥 제사장.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부 프롤레타리아 거기 계급을 어떻게 나누나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 상대적인 논리 이게 문제죠. 사실은 주님은 보시기에 계급을 이렇게 나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나눈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르주아라는 이 많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아까 말한 친민주의, 전체주의가 나온 것이고요. 프롤레타리아는 더 그냥 가난하게 나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거짓과 강도짓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결국 그러면 이런 거짓을 계속하면은 정말로 평화스럽고 정말로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남미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 그렇게 잘 살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몰락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돼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내쫓아요. 그 돼지들이 집권을 합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돼지들이 처음의 생각과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서 돼지들이 인간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행동, 거짓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평등하게 살게 했더니 그중에 몇 명이 일어나서 또 강도짓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돌고 도는 순환 논리입니다. 결국은 이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커뮤네라는 말이 이게 프랑스어랍니다. 이게 뭔가 같이 모여 있는 이란 뜻인데, 커뮤니라는 영어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가 나왔어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민중이나 민족으로 해석하면, 민중으로 해석하면 이게 커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중심인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평화하게, 공유하게, 나누게.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커뮤니즘인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민중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가 된다면 커뮤니온이 되는 거죠. 이걸 성찬이라 그러죠. 같은 말인데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커뮤니에서 커뮤니티가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커뮤니즘이 나오고 또는 커뮤니온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떡을 떼고 나눠줄 수 있고요. 야, 이거 뺏어서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문제점이고 초대교회와 차이점입니다. 아까 봤던 북한 수용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뭐 이런 막 이렇게 고문 같은 것도 아니 괴롭힘을 해요. 한 발로 계속 뛰어다녀라. 그리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부릉거려라. 기중기를 이렇게 산 것처럼 이런 것들 계속 시키고요. 제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있어서 뭐 가짜는 아니겠죠.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그런 영상과 마찬가지로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선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지롱하고 모독한다. 이로보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정물통에 흔들어 보라. 그러면 더러운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제 향수를 흔들어 보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때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중에서 향기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것을 흔들게 하십니다.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고난당하시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죄로 인한 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찾아 들어가는 고난. 사도들이 당한 고난이죠. 세 번째 고난을 이른바 욥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임과 동시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무 오랫동안 당하는 이 고난이 함께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의 대표적인 곳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고요. 그곳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선교사님들까지 잡혀 들어가서 이성욱 선교사님, 김성욱 선교사님이죠. 하여튼 그런 분들 이제 거의 뭐 몇 년도 못 살 수 있을 그런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실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컵에 뭔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음료가 3개가 붙으면 가는 말 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원수가 흉내내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 어때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기도를 준비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북한의 동포들 같아요. 지하교회 동포들 아까 그 수용소에 있는 갇힌 영혼들 같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이 각각 흰 두루마기입니다. 흰 두루마기가 뭔지 아시죠? 흰 두루마기는 진리예요. 복음을 사수하는 겁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잠시 동안 취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미혹의 영이 이 한국 땅에 내려와서 일반 세상에도 들어가지만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뭔가 샘플을 들여서 보여주셔야 돼요. 니네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보여줄까? 고난 가운데도 나를 포기하지, 나를 버리지 않고 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을 보여줄게. 한번 봐봐. 그러면서 딱 보여주시는 게 북한 지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저 영혼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뭐 누구들이 그런 얘기들 좀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조금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거 갖고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기 북한 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준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우리 송은별 자매님과 국지은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국지은 집사님부터 잠깐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얼굴을 보고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특히 집사님이 이제 우리 김인섭 집사님이랑 같이 소리로 오페라단을 창단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오페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그런 상황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어떤 찬양을 준비했고 제가 이제 영역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지금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찬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오페라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려고 애쓰고 있고, 불필요한 만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만남만 가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남이 이렇게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잘 쫓아가는 것, 그거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찬양을 준비를 갑작스럽게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분들에게 정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이제 말씀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정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라.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그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고 오히려 저것들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을 텐데 너무 여러 가지 오늘 영상도 그렇고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복합적인 그런 묵상이 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북녘 땅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쇳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개를 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그 영혼들 향해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샘플 같은 그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샘물에 태워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몸이 기형이 되어 고개를 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중에 누가 승리하게 될지, 나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급을 받게 될지는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육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주여 붙드셔서 그들의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현장에 계신 분대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은 또 뮤트를 풀면 조금 잡음이 생겨서 안 되니까 그냥 뮤트 하신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6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교인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아까 보셨지만 몸이 기형이 되면 120cm, 130cm 밖에 안 되는 몸으로 이렇게 되게 있겠지만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 외 2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억류돼 잡혀가서 생사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석방하실 분들이 아까 그렇게 하신 분처럼 석방하실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조속한 송환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또 하나님이 건지셔서 또 다른 사명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북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게 하시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송울미열 자매님이 저 북녘 땅에 이제 덮고 있는 어둠의 영, 공산주의 영을 대적하고 그 주체 사상과 모든 것, 그 미혹과 그 박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와의 짐승과 그다음에 박해를 주는 미혹을 주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놓고 이 찬양을 그 땅에 선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좀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나눠주시고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도 뒤에 찬양하면 생각하시는 분 힘들 거예요, 그죠? 또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은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뮤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조금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제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을 보고 준비한 찬양이 사실 저는 전략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어서 사실 중복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수용소에 갇힌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성경에 나온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했었지 이런 생각만 그냥 나고 근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고백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할 찬양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1, 2, 3절 있는데 그 절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들이 알았던 지식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나 보다 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찬양을 듣는 분들을 같이 기도니까요. 그 북녘 땅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정말로 딱 오늘 맞는 찬양 같아요. 또 국제인 집사님 찬양도 그렇고 은별자매님 찬양도 그렇고 이 믿음 더욱더 굳세라. 우리 UPG 기도할 때처럼 지금 한번 손을 그 수용소 쪽을 향하여 손을 한번 뻗어 주시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 온라인에 계신 분 모두 주님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수용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해치 않을 것이다. 상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전 세계에 어딘가 두셨는데 매우 가까운 나라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독 수용소를 포함해서 많은 수용소 가운데 지금 정말 기형이 되어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삶은 사실 포기되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룩한 인장, 하나님의 실, 거룩한 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사용하신 그 인을 떼시는 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한 면류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고통도 거둬주시고 믿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밤마다 천국을 보는 환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박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악한 발톱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너무 심한 박해를 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권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저 공산주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고 어둠의 권세가 그 예수님께서 정수리를 치셔서 이제 그 봉인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당겨질 수 있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다들 놀라할 거고 기이해하며 또 사람들은 산으로 숨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는 주님의 강력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자들 선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건 새에 매어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몸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어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예매어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멘. 우리 국지은 집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북한을 품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북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들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더러운 악법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지하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남한 땅에서도 아버지 더러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법들이 통과되어서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며 노방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런 날이 와야 할 텐데 우리 남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에 저희가 진짜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저희들 더 엎드려서 깨어 기도하고 북한을 더 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도와줄 때가 됐을 때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것 또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미련한 자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상급에 또 올랐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면류관을 쓴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북한에 정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하교인들 끝까지 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오니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매일매일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M2PS 축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장에 계신 우리 운영진들, 찬양자들 감사드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도로 예배 마쳐주시겠습니다. 예. 한 명이 한 명씩만 초대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씩 초대를 하면 지금보다 좀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도 안 들어오시는 거 보면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한 명씩 초대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직 그 띠을 못 정했는데 지금 오늘 은지 자매라고 우리 첼로 하는 자매님과 그 누이죠. 새언니죠. 어떻게 되죠? 네, 새언니. 신우이랑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 성악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둘이 다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부탁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한 명씩만 초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가 더 풍성하고 UPS 예배랑 다르게 예배 포맷도 조금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원래 1시간 30분 안에 끝나는 건데 조금 영상 보고 제가 말이 좀 길어서 늦어졌습니다. 근데 항상 더 뜨겁고 은혜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영혼들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M2PS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를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성벽을 다시 쌓고 보수하며
막아서며 파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들 들어가십시오.